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무시와 공격과 비난과 버림과 욕과 저주와 박해와 타박과 때로는 중상모략, 동네 북취급,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언제나 이런 것들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겪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적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그의 삶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기도, 그가 살아간 방식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다윗이 그 적대감을 경험하고 대처한 방식을 이해할 때에야 다윗을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초반기 적대감을 경험하는 주된 원천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고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적대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증오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좀 황당하죠?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좀 황당합니다. 사울에 의한 첫 번째 살해 시도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연주 실력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결함을 드러낸 사건들 이후에 사울은 마음과 정신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유 대신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중얼거리며 그에게 창을 냅다 던졌습니다. 곁눈으로 살피던 다윗이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불길 같은 비이성적인 광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 점점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까지 번져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수훈을 세우고 돌아오면 맏딸 메랍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와 결혼할 자격을 갖추자 사울은 성급히 메랍을 몰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사위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것을 이용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나라고 약속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다윗이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속셈이었던 것 같고요. 다윗은 이 같은 잔인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나아가서 정해진 숫자의 2배를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미갈의 사랑이 그리고 더 사울의 증오심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사울이 암살단을 보냅니다. 이게 18장, 19장, 20장의 내용들인데, 이 음모를 알아차린 미갈은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바른 일만 행해왔습니다. 그는 블레셋 거인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해결했고,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영혼에 음악을 통해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울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했고 결코 오만함이나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을 감당했는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느닷없이 심한 반대를 겪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감당한 자에게 돌아오는 일치고는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다윗은 이에 대해 요나단에게 항의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벌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라고 항변합니다. 오늘의 시편 7편은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격하게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한 살인 음모 내용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비범한 우정 이야기도 함께 섞여 나옵니다. 광기와 발광, 비열함과 증오를 겪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 흔치 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울 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다윗의 매력과 인기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자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유일한 해결책은 다윗을 죽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따금 영적인 눈이 뜨일 때면 다윗에게 왕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사울은 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화려한 왕의 자리로 가려진 자신의 영적인 부패를 대조적으로 두드러지게 만드는 밝은 선 다윗을 아예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어떻게 해서든 사울 왕을 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울의 반복되는 경노와 질투심이, 마침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를
충동적인 것이든 계획적인 것이었든지 막아선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요. 18장 이후 나머지 20장까지 사울이 6번에 걸쳐 다윗을 없애려고 한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고 2번은 딸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넣었고 한 번은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6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해 다윗을 없앨 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탈출시킬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20장 42절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영성에서 또 신앙에서 매우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서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정은 사실 우리 영성의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처럼 우정은 우리의 영성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고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이 둘의 우정을 막진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너무도 달랐던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와 우정의 언약을 맺어나간 인물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습니다. 사울의 증오심이 다윗의 영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언약 덕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지만 요나단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마감합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을 도피시킨 이후에 요나단은 2번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남은 생애 동안 사울의 궁정에서 충성을 다했고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했으며 아마도 다윗을 추격하는 길에도 아버지와 동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이 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 가치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도 음악 연주자로 나 대신 전장에 나서는 장수로 활용가치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쑥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 어떤 범주에 그저 포함시켜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며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가 짓밟혔을 때 바로 그 사람 사울에 대해서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우정이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기름 부음을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출발점에서 처음부터 사울 왕에 의해 꼬꾸라지거나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심령만을 안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신도의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신앙의 친구고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답 정확히 할 수 있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여러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대놓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 아닌 것처럼 대놓고 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한마디. 교회에서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게 고가운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나서서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이게 불편하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누군가 일을 안 하면 일 안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행동, 내 작은 한마디 다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여신도에 대해서도 목사가 볼 때 그게 다 보이는데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 자신들은 다 잘 알잖아요. 뭐 하나 행동, 뭐 하나 한마디 다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된다고요. 아니라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 자기 성찰과 아무런 자기에 대한 이 없는 사람, 미숙하잖아요. 미숙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 여러분은 안 그러셔야 됩니다. 다윗을 세워가는 요나단이 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처음 교회 생활할 때, 이 자리에 나왔을 때의 그 사랑, 겸손하고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찰하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그런 출발점을 갖고 조심조심하는 것. 친구가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들이 여러분의 우정이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 2026년에 가장 이 유망한 시작점이 실패할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2026년을 향한 우리의 가장 이 용감한 출발점이 무산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요나단처럼 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여신도 애들,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신도 애들, 가정, 이 교회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여신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의 다윗으로서 서로의 요나단으로서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와 사랑 나눔과 그 우정 가운데 이 험한 이 세상에 서로 다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